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고 또 여러 종교가 너무나도 많이 난립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렇게 수많은 어떤 종파들이 각자의 어떤 교리가 또 각자의 어떤 그 신앙의 지향점이 모두 자신의 것이 옳고 천국 가는 진리라고 이렇게 다들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어떤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이 종교의 어떤 그 현실에 대한 광경을 보여주신 대목을 예언 가운데서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참 진리와 거짓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구분하는 분명한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850개나 되는 종파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 소개는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가 또 나아갈 수 있을까?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고 또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된다면 구원은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러한 어떤 상황이 되고 말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또 주목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또 행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의 말씀 살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곡식을 그 주인은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밤에 잠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거기다 가라지를 덧뿌려 버렸더라고 했습니다. 26절입니다. 사기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이 진리도 굉장히 참 중요한 진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가 이 부분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이지 구원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면 이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비유에 대한 장면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대목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밭에 좋은 알곡의 씨앗을 뿌려두었더라고 하였습니다. 뿌리는 바로 그 주인의 위치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고 있죠. 38절입니다. 밭은 어디라고요? 이 세상을 뜻한다고 했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에 보시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밭에 좋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두었는데 거기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그 위에다 덧뿌렸더라고 했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입니다.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어떤 자들을 거둔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유 속에서는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게 던진다고 30절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해석하는 41절에서는 불법자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결과론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불법자들을 전부 가라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는 보면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르게 묻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41절 42절에는 불법자들을 묶어서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이 가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준행치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무리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와 알곡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곡을 밭에 심는 분은 인자라 즉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의 좋은 씨앗을 뿌리고 난 이후에 원수가 그 뒤에 가서 가라지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 씨앗이 복음의 그 진리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한 진리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사도들 이후에 생겨났던 것이 어떤 교리들인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또 진리적으로 찾아보게 된다면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원수에 의해서 저질러진 불법적인 일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정리를 해보고 이 대목에 대해서 다음 하나님 말씀을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또 진리적인 내용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예수님과 사도들이 살았던 그 시절에는 주일 예배가 있었습니까? AD 321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에 의해서 콘스탄틴과 그 당시 또 가톨릭이 서로 야합을 해서 어떤 정치적인 권력도 일부 나누는 암흑 세기 속에서 결국 안식일 예배가 없어져 버리고 일요일 예배가 그때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AD 321년에 콘스탄틴이 휴업령을 발하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날 이제 쉬는 날로 정해버리니까 그 전까지는 전부 안식일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그럼 쉬는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오늘날까지 마치 일요일이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인 양 굳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결단코 일요일 예배라는 것이 생겨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그 사도들과 사도들의 그 제자들 또 그 제자의 제자 시대까지 계속해서 안식일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사실로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즉 주인이신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의 좋은 씨앗을 이 땅에 심어 놓으셨는데 원수가 그 후에 와서 결국 참 진리를 혼돈시키기 위한 가라지를 그 위에 덧뿌렸더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 누가복음 22장이나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유월절 지킨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사도들 그 시대에는 유월절이 당연시 된 진리였습니다. 또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유월절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이건 폐지시킬 수 없다 라고 했던 것이 결국 로마 콘스탄틴 황제 시대 때 AD 325년에 니케아 지역에서 모든 이제 그 교회 감독들을 다 불러 모아서 로마 황제와 가톨릭이 연합된 가운데서 유월절 진리를 없애버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도 부활절 날짜 정하는 문제다 하고 아주 타이틀은 그렇게 걸어놓고 유월절을 없애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 역사는 부활절 논쟁이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부활절 논쟁이라는 것이 원어에는 보면 파스카 논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스카는 부활절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을 뜻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날짜에 대한 어떤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걸 부활절에다가 붙여서 결국 일요일 날 부활절은 지키도록 하자. 일요일 날 부활절 지키는 건 그건 당연한 구약 때부터 지켜내려왔던 하나의 규례였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AD 325년에 와서 결국 니케아 종교 회의로 말미암아서 유월절이 없어져 버리고 그 대신에 크리스마스라든가 다른 이방 종교의 어떤 습속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의 탈을 서게 된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아시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복음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원수의 활동하는 그 시기가 언젠가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밤에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전부 다 덧뿌렸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논에 나는 그 가라지는 우리가 흔히들 피라고 하죠. 알곡보다도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키도 또 알곡보다 훨씬 더 크죠.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자생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이 이와 같은 가라지들인데 거기다가 가라지 씨앗을 더 뿌려놨으니 얼마나 더 이 세상에 왕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참 진리의 교회들보다도 가라지 교회들이 이 세상에 더 많다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해 두셨던 바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이와 같은 그 문제도 역시 이방 종교에서 왔던 그 모든 습속을 그대로 기독교가 흡수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안식일과 유월절은 지켰어도 뭐 크리스마스를 지켰다, 부활절 날 뭐 계란을 먹는 그런 어떤 습관을 행한다, 전혀 없던 일들이 그 이후에 전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부활절을 영어로 이제 표현할 때는 이스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이스트라는 그 내용은 유럽의 그 이스트 여신을 경배하는 이방 종교에서 전부 들여왔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순수한 어떤 그 내용이 아니라 이방 종교를 모방하고 그런 것을 취해서 이와 같이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뿌려놓으신 복음의 씨앗이 아닌 것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당연시 되어서 당연한 것처럼 이제 모든 교회가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참 하늘 백성과 거짓 백성들을 전부 가리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 가리시는 장면을 마태복음 우리 7장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7장 21절의 가르침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예수여 예수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이 한 가지의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천국 못 들어가게 됐다,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선포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늘에는 하늘의 법도가 있고 이 땅에도 땅의 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어떤 그 법도를 과연 누가 올바로 지켜 준행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그 교회는 일요일 날 예배를 보는데 왜 하나님의 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를 보지? 왜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지? 자, 일반 교회는 교회 탑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우는데 왜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가 왜 없지? 여러분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앞에서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니까 따라간다면 나도 당연히 천국 가겠지,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신앙은 굉장히 이건 참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기에 지금 분명히 말씀을 주시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이 있으면 비교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왜 저들은 일요일을 지키고 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릴까?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저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크리스마스가 없을까? 비교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는데 왜 저들은 이름이 아닌 타이틀로 침례를 줄까?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성부, 성자, 성신 하게 되면 타이틀이지 그건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의 그 이름도 있어야 되겠고 성자 하나님의 이름도 있어야 되겠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 교회는 와서 침례 받으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받는다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준행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알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22절의 말씀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어떤 자들을 모른다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했습니다. 불법 사전에 찾아보면 법에 어긋난 도리, 법에 어긋난 행위, 또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불법이라고 이렇게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에 어긋난다는 이 표현을 가지고 이 불법이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 그 자체를 불법이라고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표현되어 나오는데요. 그럼 법에 어긋나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그 행위자들이 결국 천국에 못 간다는 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와 권능도 행했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불법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법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셋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 계명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을 지금 모든 교회가 따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물러가라. 목사 노릇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장로 노릇을 하고 교회 지도자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다 물러가라. 이것이 가라지와 알곡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천국을 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신앙이라면 그 신앙 쓸데없습니다. 차라리 세상에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말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향하고 있고 또 천국에 다 들어가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이 이 땅에 육체를 서시고 오셔서 선포를 해버리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선포를 해버리셨습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세워주신 새 언약의 진리의 그 복음, 유월절을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뭐라고 했죠?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누구를 위하는 것이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일깨움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유월절 지키는 교회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을 선포를 하시고 유월절에 대한 가르침을 주셔 오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되 유월절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받은 날이니까 우리는 한민족의 해방절인 8월 15일을 유월절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 임의대로 날짜를 정해서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교계의 소식은 듣고는 있습니다. 유월절이 아닙니다. 유월절은 레위기 23장 보면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 하고 유월절 날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임의대로 이날이 유월절이다, 저날이 유월절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안식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날을 성스러운 날로서 이와 같이 정해 놓으셨는데 일곱째 날이 아닌 하나님과 약속이 전혀 없는 첫째 날을 예배날로 이와 같이 지키고 있는 오늘날 그들은 비록 가라지처럼 키는 장성하고 그들의 어떤 그 활동력은 왕성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주인이 농부가 원하는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가라지가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농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화가 납니다. 속상합니다. 원치 않는 것이 장성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는 마지막 추수꾼들에게 전부 모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불 속에 다 집어 던지라.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내 곳간에 다 넣게 될 것이다. 하늘 곳간에 인도하게 될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신 이 말씀과 마태복음 13장을 잘 한번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지자 노릇도 목사 노릇도 장로 노릇도 이런 것보다는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해주러 오신 그 생명의 진리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가? 간직하고 있지 않는가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 도리, 법에 어긋난 행위, 또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집에는 벽에는 다 붙여놓으면서 안식일은 안 지키고 있는 이와 같은 행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하면서도 자신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믿음의 터, 진리의 터, 그 위에 세움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에베소 2장 20절에 주신 그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느 사도가 일요일을 지킨 사도가 있으며, 어느 사도가 크리스마스를 지킨 사도가 있으며, 어느 사도가 십자가를 교회 탑 꼭대기에 세우고 또 목걸이에 매달고 다니고 이런 사도가 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이 지켰던 어떤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올바르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믿음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시대 때 사도들이 지켜왔던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그 법도에서 어긋난 행위, 이 모든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목사 노릇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다 했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마태복음 7장에서 앞으로 미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그 광경을 잠시 보여주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단호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요. 왜 알지 못한다고요? 다른 걸 거기에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물러가라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법도는 굉장히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과연 우리의 그 신앙이 그 위에 세워졌는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인류를 구원하실 복음의 진리를 인류에게 전부 전파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 교회들이 예수님 가르침이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같이 입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여 예수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말이죠.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올바르게 준행하고 그 가르침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지켜왔던 그 신앙들 몇 가지만 오늘 찾아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뭐라고 했죠? 그 다음 안식일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그 규례였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더라. 이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그 자리에서 전부 강론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 베푸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8절에는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 했죠? 주인이라 하고 이렇게까지 선포를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이런 안식일이 오늘날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 교회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같은 모든 행적들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로 본다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안식일 안 지킨다고 천국 못 가시고 유월절 안 지킨다고 천국 못 가시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전부 지키는 본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려 하여,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 인생들이 이렇게 본을 보고 이대로 행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본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이 본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안식일 계속 지켰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에서 그 장면 계속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7장 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사도 바울이죠,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력히 안식일마다 증거를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바울도 안식일 예배 드리는 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규례로서 늘 이와 같이 지키신 것처럼 규례, 율례, 법도 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고 준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사도시대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의 터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열어봅시다. 17절부터 살피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화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안 지키시겠다고 했습니까? 지키겠다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키겠다 하시고 지키신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키시고 사도들이 다 지킨 이 유월절이 로마 가톨릭과 로마 황제의 그런 권력에 의해서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 신앙 속에 이걸 다 지워낸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모순이고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지켰고 또 사도들이 다 지킨 이와 같은 유월절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또 지키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선포까지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키신 이와 같은 본이 우리로 하여금 지옥 보내시려고 이런 본을 보이셨겠습니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본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법도를 다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그 믿음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신앙은 전부 가라지다. 가라지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가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것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아무리 키가 크고 또 튼실하고 뿌리가 깊다 할지라도 그것은 튼실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런 어떤 존재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원하는 알곡이 튼실하고 잘 자라야 기쁘지, 그 논에 나는 피가 여기저기서 왕성하게 가득 채운다고 한다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농부라면 기뻐하시겠어요? 절대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을 누가 했다고 했습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선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서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설지니라. 자, 여기 지금 보니까 3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남자는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서지 않도록 되어 있고,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여성의 그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머리 위에 반드시 두라고 했습니다. 권세 아래에 있다는 그 의미로서 반드시 두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고린도 지역 같으면 지금 이제 그 유럽 지역들입니다. 유럽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그 내용을 그대로 또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성들이 자꾸 이제 뭐 예배 드릴 때 남녀 동등권을 부르짖고 남자는 서지 않는데 왜 여자만 서야 되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법도는 이렇다는 것을 이제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머리에 서지 않고 여자는 반드시 머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기본적인 어떤 예배 규례다. 천사들로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그 표를 반드시 머리 위에 두라고 했습니다. 여성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든 진리의 제도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복음했던 초대교회 그 신앙, 그 내용을 성경 속에 고스란히 지금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도를 떠나는 어떤 그런 신앙은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일러주시고 가르침 주신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준행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 이외에 3세기, 4세기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 생겨났던 수많은 이교주의적인 그런 내용들이 교회 안에 오늘날 너무나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세상을 깜깜하게 지금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빛으로서 성경의 그 말씀 가르침 그 하나하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또 전해주시고 바르게 또 알려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물러가라 라고 하시는 이와 같은 호된 엄명을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 불법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조롱당하고 회방받고 어려움 겪고 모멸당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알곡들로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정로의 길을 달려갈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